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산으로들로 좀 놀러 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 사한 줄 받으라.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짐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피난처와 강한 산성 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내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살살인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오늘 우리 나를 만나달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위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마귀 권세가 아버지 나의 마음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5장 이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로 35장이 끝나게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유독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지파였어요. 그들은 제사장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은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땅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셨었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각 지파들마다 각자 받은 땅의 얼만큼 각자 각 지파가 소유한 땅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 각 지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위하여 구별해야 할 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었죠?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은 지금으로 보면은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로 900m의 반경 안에서 이제 레위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이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사는 지파가 아니라 48그룹으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48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각 지파의 땅들마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48등분으로 흩으신 것일까요? 왜 그렇다 그랬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족속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그들을 돕는 자들, 그 돕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그렇게 흩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보내신 것이죠. 예, 뭔가 자꾸 바뀌죠? 예, 뭐 때문에 바뀌는 거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 이것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는 영적 레위인들이 누구일까요? 예, 목회자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는 레위인들을 훈련하는 교사인 것이죠. 예, 영적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견된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또 책임과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겠죠.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듣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듣게 합니까? 예, 말씀을 듣는 것 맞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레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바운더리 2000규빗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냥 콩닥콩닥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900m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작은 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정말 레위인과 같은 그런 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전체로, 이 땅 전체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과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동규 장로님이 피에스타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피에스타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또 우리에게 피에스타 때만 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 우리에게 막 왜 전도를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 레위인들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다라고 한다면 구별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리턴 피에스타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땅에 많은 레위 공동체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또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서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많은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 레위 공동체,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별하심을 입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레위 공동체, 즉 교회가 이 땅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이 진짜로 문제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에 파견된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이상한 교회만 아니라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한동안은 우리 이 가밀 지역에 우리 교회 말고는 딱히 이렇게 교회들이 없었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조만간에 또 큰 교회가 하나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반가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또 좋은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은 또 좋은 일이지만 또 결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근데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참 잘 지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위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밀 지구에 있지 않은데 가밀 지역도 아닌 것이 가밀동에 있고 그렇다고 송파 지역도 아닌데 송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밀 쪽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송파 쪽에 있는 거고, 또 송파 쪽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경기도 가밀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비례대표 같다라고 그러니까 딱 비례대표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게 교회에 오는 것도 애매해요. 가밀에서 오기도 애매하고 송파에서 오기도 애매해요. 걸어오기도 애매하고 차를 타고 오기도 애매해요. 버스 타고 오기도 애매하고 택시 타고. 제가 얼마 전에 아무튼 택시를 타고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새 영광교회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였었는데 이렇게 내비를 찍으시더니 경기도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내내 마음을 졸였어요. 경기도라 그래서 돈을 더 받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뭔가 다 좀 애매해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다 애매해. 그러니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애매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애매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도가 될 수도 있고 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히나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매함이 도로 가게 될지 뭐로 가게 될지를 관장하고 계시고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로 갈 수도 있는 교회고 뭐로 갈 수도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여기도 소속되지 못하고 저기도 소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조건은 최상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애매한 이 조건들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밀도 아니고 송파도 아니어서 어디에도 끼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이 특별한 핸디캡, 이것이 기회로 바뀌어져서 가밀 지역과 송파 지역 모두를 함께 아우르며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밀과 또 오금을 넘나들고 하남과 송파를 넘나드는 그런 이 얼터너티브한 크로스오버 장르의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모하지 않으면 정말로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와 선교 여기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 애매한 위치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송파와 하남의 딱 경계선에 있잖아요. 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바로 송파와 하남 사람들의 영적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레위인들에게 총 몇 개의 성읍이 할당이 됐습니까? 48개의 성읍이 할당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피성,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안으로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기간만큼은 유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당시는 살인을 하면은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주는 것, 여러분 살인으로 복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 함무라비 법전에 동형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살인으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죽였던 부지 중에 죽였던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또 살인으로 보복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살인을 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원수를 만나거나 또는 가는 도중에 원수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스피드. 네, 스피드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큼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은 이 죄인들까지도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함, 이 배려가 넘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은혜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짓고서 의지만 있다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뭐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도피성이 가까워서 구제를 받고 누구는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가는 길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가 공평하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도피성은 모든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자, 6개를 정했어요. 그 중에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자, 요단강이 쭉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그 요단 동편 쪽에 이 도피성 3개를 두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 요단 서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쪽이 되겠죠. 요단 서쪽에 이 그 도피성 3개를 배치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이 우리가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12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은 몇 개예요? 6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2지파당 도피성 하나씩 할당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그 2지파가 다 죄를 지었을 때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도피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2지역의 경계선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위치예요. 송파와 하남의 경계지역.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송파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과 하남 지역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또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안전한 성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등록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도피성도 그냥 도피성 앞에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해요. 그리고 그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해주게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는 길에 원수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안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도피성이다, 구약의 도피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나와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저기 가면 도와줄 거야. 또 저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저기 가면은 내가 평안할 수 있어. 내가 평안한 안식처로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강한 성루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애매한 이 경계의 위치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애매한 위치가 사실은 최적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진작 알았으면 우리 교회 이름을 도피성 교회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죄인,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과실치사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철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왜 철로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철로 사람을 쳤다라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쇳덩어리 햄머로 사람을 치면은 저 사람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철로 사람을 쳐 죽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마찬가지죠. 돌로 사람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일 만한 철을 들고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의 연장을 들고 사람을 치면은 그것은 살인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뭐예요?
이 도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연장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도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도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고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꼭 사람을 쳐서 물리적인 살인을 해야지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품어도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일 만한 말, 사람을 죽일 만한 댓글, 사람을 죽일 만한 험담, 이런 게 다 살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행실이 악한 사람보다도요 더 악한 사람은 의도가 악한 사람이에요. 행실이 악한 경우는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성향이나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아예 태초부터 그냥 말이 센 분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응애 하는 게 아니라 응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세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세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대부분은 악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입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원래 그냥 본인이 그냥 좀 세게 말하고 세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지, 심지어 마음은 진짜 따뜻하고 굉장히 착하고 선한데 그냥 말을 따뜻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고치셔야 되죠. 나는 의도가 없었다 한들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반드시 그분에게는 고치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악한 것은 뭡니까? 의도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악한 사람. 겉으로는 오히려 정말로 위하는 척을 하고, 겉으로는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항상 그 사람이 개입되어졌을 때 결과를 보면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었던. 겉으로는 착한 척, 온갖 선한 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을 하고 겉으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겉으로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 안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예배를 판단하시는 기준 역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찬양 기도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 중심은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목사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창기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향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에는 안 그래요. 주일에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면요 마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 껴갖고 나와가지고서 끌려 나와가지고서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오시니까는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걸 많이 하죠. 뭐 휴대폰을 본다든가 심지어 막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막 게임을 하시면서 막 또 피해요. 막 이렇게 몸으로. 무슨 게임을 운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미사일을 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하다 막 발차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예배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예배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나. 미워하는 까닭이 뭡니까? 이것이 의도이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 뭡니까?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도를 가지고서 계획하는,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행위를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죄의 이 마음의 동기와 의도 이것을 판단하시는지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악의가 없이, 자 처음부터 시작이 뭡니까?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 독해 능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위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 의도를 판단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위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있죠. 자, 25절 말씀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요 언제까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하여야 하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서 유보되어져 있던 그 죄의 값이 사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복불복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인을 하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럼 내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날마다 건강해져. 대제사장이 계속 산삼도 먹고 막 이래서 안 죽어. 그래서
본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밤낮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대제사장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에 비로소 자기가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의 죄의 속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버랩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 사함과 자유함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보전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편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신다라는,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 피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고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에게 대제사장이 죽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자유가 선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백보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영생을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삼키워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거기가 은혜와 보호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피성이 900m 반경이에요. 이 900m 반경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좀이 쑤신다고 잠깐 도피성을 나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게 되면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원수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 있을 때에 조금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뭔가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과 격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불편할 수 있지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과 분리된 것 같고 때로는 규제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 벗어나면 죽음의 권세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또 믿음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러면 좀 자유로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항상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도피성 담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경하죠. 그러나 그곳은 결코 자유함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담 밖에서 항상 우리를 불러내죠. 나와, 나와. 여기는 못도 있고 못도 있고. 그거 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원수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여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림 바 되고 갇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시편 118편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너무나도 맞는 찬양이고 또 제가 한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와 너무 맞는 찬양이라서 선곡을 했는데 곡은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솟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간인 도피성으로 불러주시는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열방이 벌과 같이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희를 끊으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광대를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온전케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구원된 주가 심히 경책하셔도 주가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굳히지 않으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나를 주님 내게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의로운 문을 그곳에 내가 들어가 감사하리. 주가 응답하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사랑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함이 사랑을 신뢰함보다 방백을 의지한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신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를 대적하려 하고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할 때에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사오니,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